제가 어떤 이야기 나눌까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엊그저께 카타르 공습 사건도 있었고 해서 그런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적으로 접근해서 과거부터 이해를 해야 이제 그 카타르 공습과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할까 이제 하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어쨌든 이스라엘 이야기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박목사님도 매주 화요일날 계속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이제 시대적으로 이스라엘도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는 틀의 한 일부분이니까요. 조금 더 큰 틀에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 종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종들의 귀를 주의 음성에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성령의 계시의 음성으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하는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길들 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본 이제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이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요한이 본 환상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나와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짐승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짐승이 나와 있는 다 성경의 다른 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7장인데요.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요한이 본 것과 같은 똑같은 네 짐승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첫 번째 사자와 같고 두 번째 곰과 같고 세 번째 표범과 같고 네 번째 짐승은 이제 다니엘이 알지 못하는 짐승인데 무섭고 놀랍고 강한 이상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에 대한 해석을 나중에 천사가 와서 해줍니다.
그게 그래서 이 17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와서 해석을 해주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짐승은 네 왕이다 이렇게 이랬고 23절에 보게 되면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 이제 나라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킹덤이거든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켜 밟아 부서뜨리는 그러한 킹덤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왕으로 대변되는 제국입니다. 나라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킹과 킹덤은 그냥 하나거든요. 어떤 왕국에 그 사람의 왕이 다스리는 곳이 킹덤입니다. 그래서 왕과 그 나라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이 뭐냐라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국 이제 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국이 아니라 다니엘서 나오는 그 제국은 다니엘이 7장에서 본 환상 이전에 2장에서도 환상을 봤죠. 그게 뭐냐면 신상의 환상이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고 밑에는 철과 진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봤는데 그게 4개의 제국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죠? 그 4개의 제국은 바빌론과 바사와 헬라 제국과 이제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제국은 모두 당시의 세계관에 의하면 전 세계를 제패한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요한이 봤던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세계 제국, 그 세계 제국을 통치하는 왕을 이제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 제국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부여되지 않은 사단이 다스리는 혼돈과 흑암의 영역, 무신론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죠. 그죠? 네. 창조되기 이전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깊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깊음이 곧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깊음 바다는 어디냐면 계시록에서 17장에서는 사단이 나오는 무저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단이 거하는 영역, 하나님의 질서라고는 전혀 있지 않은 그런 사단의 영역, 무신론의 영역, 하나님의 질서라고는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10개고 이제 머리가 7입니다. 근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데 이 머리가 뭐냐면 여기 계시록 머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계시록 1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에 이 머리가 7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7개의 머리란 7개 왕입니다. 그러면 7개 왕이 합쳐서 연합체가 돼서 하나가 이루어진 제국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7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제국, 일종의 이제 EU라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이라든가 이런 형태와 같이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연합체로서의 왕국, 세계 제국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뿔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뿔은 짐승에게 있어서 힘과 권세, 파워, authority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뿔은 근데 10개라는 건 뿔이 10개라면 머리는 7인데 뿔이 10개라면
어떤 짐승 하나, 두 개나 이런 데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7개의 나라 중에 특별히 어떤 리더십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막강한 파워를 가지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나라의 연합체라는 건 그 꼭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세계 제국이 단순히 그 7개, 딱 7개의 나라로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이 7개 이 연합체를 통해서 하나의 완전체를 이룬 나라다. 이 나라가 어떤 완벽해 보이는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완벽한 완전체를 갖춘 나라다. 이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게 되면은 12장에는 용이 나오는데 용과 모양이 똑같습니다. 12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한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용과 비교했을 때 이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이 짐승은 이 용은 뭐냐면 용은 사탄이거든요. 용은 사탄인데 그러면 이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뭐냐면 사탄을 대리해서 이 땅에 지상에 등장하는 사탄의 현현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리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을 대신을 해서 이 땅에 사탄의 통치를 행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런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줬다고 나오죠. 4절에게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사탄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러한 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머리들의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 영어로 하면 이제 blaspheme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이 이제 머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에 어떤 글씨가 써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약에 보면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 이제 카도실라 아도나이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근데 머리에 그렇게 써 있는 건 제사장들 뿐인데 이 제국이 머리에 그런 글씨가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사탄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나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귀가 그 머리에 이제 써 있었던 거죠. 머리라는 것은 우리의 사상, 생각, 이제 이념이 있는 곳이 우리의 머리죠. 근데 거기에 신성모독의 글이 새겨져 있었던 것은 이 제국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그러한 제국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 제국의 특징이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으면서 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다 보니까 동물의 특성에 대해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동물들의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각각의 동물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동물들을 직접 보게 되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동물이 자주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사자가 가진 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자를 왜 그 동물의 왕이라고 하냐면 사자는
용맹한 포식자입니다. 동물 중에 포식자인 동물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곰도 그렇고 표범도 그렇고 그 레오파드 뭐죠? 그 치타도 그렇고 포식자들은 많이 있는데요.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예를 들면 코끼리라든가 기린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동물들에게 달겨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격이나 몸무게나 이런 것들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포식자인 동물들이라도 그런 자기보다 월등하게 체격과 힘이 큰 그런 동물들에게 달겨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자 같은 경우는요, 사자도 평상시에는 뭐 코끼리나 기린이나 이렇게 큰 동물들에게 달겨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사자들이 배가 고프거나 절박하게 되면은 버팔로라든가 코끼리라든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자기보다 크고 힘이 센 동물들에게도 달겨듭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자기보다 월등하게 크고 힘이 센 자들에게도 달겨들 수 있는 용맹함을 갖춘 동물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포식자도 그런 용맹함을 가진 동물은 없습니다. 사자는 그런 용맹함이 있어요. 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곰은 포악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곰은 힘으로 제압을 하죠. 곰은 힘이 좋아서 힘으로 제압을 하는데, 이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나 이런 호랑이나 이런 고양이과에 있는 짐승들은요, 짐승을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은 버팔로라든가 이렇게 자기보다 큰 짐승들을 만나도 목을 뭅니다. 고양이과에 속하는 포식자들은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어요. 그래서 숨통을 끊어서 죽으면은, 그때 숨통을 끊어서 죽으면 그제서야 이제 이걸 뜯어 먹습니다. 곰 같은 경우는 힘으로 일단 제압을 합니다. 그 자신이 이제 크게 이렇게 서서 힘으로 발로 쳐서 힘으로 제압을 한 다음에 산채로 물어뜯습니다. 그게 곰이라는 짐승이 가지는 포악성입니다. 그래서 곰은 그렇게 포악한 짐승인데, 성경에 이 곰을 표상으로 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게 블레셋이죠. 현대에는 곰을 자기 나라의 엠블럼으로 삼는 나라가 하나 있죠.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표범이라는 거는 근데 사자는 다니엘서에 의하면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빌론 제국을 상징했던 그 동물입니다. 곰은 바사 제국을 상징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표범은 어떤 나라를 상징했던 거냐면, 이거는 레오파드 그 치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표범은 특징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죠. 스피드를, 치타가 스프린트를 하면은 뭐 시속 몇십 킬로를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근데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인데,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그리스에서부터 정복을 시작을 해서 그리스를 정복을 하고, 터키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팔레스타인을 정복을 하고,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고, 동쪽으로 가서 히말라야 인도까지 가는데, 그렇게 넓은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딱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국의 건설이 표범과 같이 빨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범이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건데,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제국이 바로 이 바빌론 제국의 사자와 같은 바빌론 제국, 곰과 같은 페르시아 제국, 표범과 같은 헬라 제국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각 제국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국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제국이 3절에 보게 되니까 머리가 하나가
머리가 7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가 7개 중에 하나가 죽게 됐더니 그 짐승 자체가 완전히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은 7개의 나라 중에 특별히 한 나라가 리더십의 역할을 할 만큼 뿌리 여러 개를 가진 리더십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합체인 제국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국은 끝났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상처가 나와서 거의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제국이 다시 부활하는 것과 같은 부활한 것과 같은 그런 역사를 이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흉내내는 것처럼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 짐승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세계로부터 많은 권력을 이제 잡게 됩니다. 근데 이 짐승이 그래서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온 땅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제국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온 세계가 이 짐승을 경배한대요. 이 제국을 거의 종교처럼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 국가주의 체제, 국가가 종교처럼 여겨지는 그런 체제가 돼서 거의 경배와 국가가 이 세계 제국의 경배와 찬양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국가가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되는, 종교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까지 사람들이 이 제국을 숭배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일한다는 거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말씀은 예언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누가 주와 같으리. Who is like you, O Lord.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찬양,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찬양과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말씀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경배를 이 짐승의 제국에게 사람들이 이제 하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게 되냐면, 짐승이 5절에 보니까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 동안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이 역사하는 3년 반의 세월 동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제 권세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이 짐승의 제국이 이제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계 제국, 짐승의 통치의 위임을 받은 세계 제국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제국인데, 여러 나라들이 연합한 세계 체제적인 제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소비에트 유니온 같은 혹은 오늘날의 EU와 같은 형태의 연방국 체제를 가진 세계 제국이 되어질 거고, 이 제국은 죽었다가 죽은 것 같이 여긴 이제 끝났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부활의 결과로 거의 이 국가를 종교처럼 떠받드는 역사가 이제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기까지 하는 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계 제국을 이루고 나면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이건 무신론적 제국이라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냥 인본주의적 제국을 넘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모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말살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제국이 이제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 제국을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러한 제국이 있었나 라고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비스무리한 제국은 여러 있습니다. 로마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도 있고 소련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이 짐승의 제국의 카테고리에서 뭐가 안 맞냐면, 이 제국은 완전한 그 무신론적 제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로마는 적어도 신을 여럿을 섬긴 제국이었죠. 근데 무신론 제국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EU 같은 제국 같은 경우는 무신론 제국인 것은 맞는데, EU 국가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은 완전히 지금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적 제국이잖아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이 나라들은 이 짐승과 같은 폭력성을 기반으로 한 제국은 아니에요. 이제 이 제국은 뿔을 가진 군사력, 파워를 가지고 그 폭력을 휘두르는 형태의 폭력적인 포악성을 가진 그런 제국인데, 그렇게 EU 같은 나라들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지는 않잖아요. 폭력적인 제국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EU는 그런 면에서 이 제국의 특성에서 이제 빠지게 되고, 그런데 가장 이 제국의 특징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특징, 이 제국이 가진 특징을 거의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제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련 체제 하에 공산주의 제국이었죠. 그래서 공산주의 제국은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면서 폭력과 무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국가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된 그러한 제국이었죠. 그죠? 그래서 북한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오늘날 중국도 그렇고 거의 국가가 거의 종교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런 형태의 연합 체제였었던 소비에트 시대의 공산주의 체제가 이 계시록 13장에 나온 이 짐승의 제국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제국이 죽게 된 것처럼 보였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가 그 상처가 낫고 다시 이제 부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제국이 지금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거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제국이 공산주의 체제와 같은 공산주의 제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공산주의가 체제가 다시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부활한 것처럼 공산주의 체제가 앞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이제 있다 이제라고 생각이 이제 되어집니다. 이 화면은 이제 공유를 제가 꺼드릴게요. 이제 말씀은 다 봤으니까요. 이제 이 현재의 이제 세계 체제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렇게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여러 나라 선진국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산층이 붕괴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직전에 97년도 IMF 직전에 기록에 의하면 당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97년도 설문조사에 약 80%의 국민이 나는 중산층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7년인가 18년도인가 우리나라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약 40%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에서 중산층이 40%로 줄었는데 그 40%가 어디로 갔느냐? 이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상향으로 옮겨간 건지 하방으로 옮겨간 건지라고 물으면 상식적으로 대부분 자기가 중산층에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하방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죠. 거의 전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중산층의 몰락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복지제도의 축소고 노동자들이 대학을 졸업을 해서 직장을 얻어서 직장에서 일한 노동임금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없는 것이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선진국의 동일한 현상이죠. 그 호주든 캐나다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도 지금 데모가 한창이잖아요. 그죠? 프랑스도 데모가 한창이고 영국도 이제 한창 이제 데모가 예전에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데모에 참가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놀랐던 게 뭐였냐면 데모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간호사, 교사 이런 대졸자의 중산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겠다, 봉급 올려달라,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형태의 데모에 절대 다수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산층으로 대변되어지는 사람들이 중산층의 삶을 이제 영위하지 못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근데 이 중산층의 생성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가 가져온 최대의 치적이거든요. 자본주의 체제가 가져온 최대의 성과라는 게 자본주의 체제가 있기 이전에는 사실은 극상의 왕족과 귀족 외에 아주 1%, 2%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과 나머지는 다 최하의 하층민 말고는 없었던 그러한 피라미드 구조에서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중산층이라는 이 계층을 만들어내면서 중산층이라는 계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막스가 얘기했던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전반적으로 위기라는 이야기죠. 자본주의 체제가 그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다가와 가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종말이 점점점 다가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정부의 정책이 점점 더 정부의 경제의 개입과 간섭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경제가 민간 차원에서의 경제 자체만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가 점점 더 개입과 간섭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본주의 총화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렇게 그 관세라든가 이렇게 정부의 간섭을 통해서 경제의 통제와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어지냐면 그 민간에만 맡겨서는 더 이상 이 자본주의 체제적인 형태가
기존에 누려왔던 그것들 선순환의 경제 구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이제 다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프랑스에서 데모를 하는 것처럼 점점 더 시스템에 대한 국가 체제에 대한 분노를 점점 더 표출하게 될 겁니다. 지금 프랑스가 데모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노틀담 성당 그 화재가 있었을 때 노틀담 성당 노틀담 성당을 재건하겠다고 모금 운동을 했죠. 그 노틀담 성당 재건한다고 모금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당시에도 데모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하면 데모대의 요구가 뭐냐면 노틀담 성당 재건한다고 모은 그 돈으로 우리한테 나눠줘라 했습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일하는 걸 가지고 도무지 살 수가 없다. 집값도 너무 비싸고 렌트비도 너무 비싸고 살 수가 없으니 그 노틀담 성당 재건하는 데 쓰지 말고 국민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점점점 이렇게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점점점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을 자본주의 총화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 미국이 정부 지원금을 어마어마하게 줬죠. 그죠?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너무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총화라고 하는 미국에서 저런 정책을 펼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미국의 상원 의원들 가운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사회주의자들이 은근히 많아요. 뭐 뉴햄프셔의 버니 샌더스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들은 대놓고 사회주의자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안 났지만 지난번에 뭐 이제 누구죠? 바이든이 당선될 때 민주당 경선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내놨었던 공약이 어떤 거였냐면은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는 대학교 등록금을 공짜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젊은 층들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벌써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큰 억대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 짐이 무겁잖아요. 근데 대학 등록금을 다 공짜로 해주겠다. 이런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을 펼치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젊은 층들에게 이제 인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경제 체제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되어지고 이제 AI가 발달되어지고 이제 이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의 경제 체제가 소유 경제에서 기존에 우리는 돈을 주고 이렇게 샀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걸 가졌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소유 경제 체제에서 공유 경제 체제로 발전을 하게 될 거래요. 공유 경제 체계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각자 자기가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소카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그걸 자전거 같은 것도 공공에서 사서 자전거 같은 거를 딱 어디다 그냥 뭐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쭉 펼쳐놓고 앱으로 해서 사용료만 지불하고 공유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런 공유 경제 체제로 앞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거랍니다. 근데 공유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생산 수단의 공유화, 이런 것들이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두가 다 공유라고 생산물은 또 공유하고 이게 그 공산주의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체제가 되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점점 공산주의적인 체제로 이렇게 변형되어지는 형태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고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 계시록의 계시록 이 13장 말씀을 보고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신학하기 전에 젊을 때 대학원에서 국제 정치를 제가 공부를 전공을 했었는데요. 제가 국제 정치를 전공을 하게 된 계기가 이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게 돼서 앞으로 공산주의의 체제가 부활할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시록의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막 무너진 지 얼마 안 된 때였고 러시아는 힘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힘이 없었고, 그리고 중국은 점점 이제 세계화 체제, WTO 세계화 체제에 편입되면서 서방에서 중국이 이렇게 자유무역 서로 교류하고 이러다 보면 중국도 자유민주주의화 되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온 세계가 다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다시 발흥한다 이런 형태의 그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계시록 13장의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의하면 공산주의가 말씀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앞으로 세계가 진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세계가 진행되어지는 세계 국제정치 체제는 우리의 말씀과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어떻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에 어떻게 수렴해 갈 것인가, 이제 그걸 알고 싶어서 이제 제가 국제정치를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뉴스를 이제 봤는데, 이제 9월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9월 3일 뉴스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 이제 다 보셨을 겁니다. 9월 3일 날 이제 중국에 있었던 전승절 행사에 이제 중국 주석 시진핑과 김정은과 푸틴이 함께 모여서 이제 대여를 이룬 장면입니다. 이게 냉전 이후 57년인가 59년에 이렇게 이 러시아, 북한, 중국 지도자가 이렇게 함께 선 이후에 57년 이후에 처음이래요. 냉전 이후 처음인데 57년도에 있었던 이후 처음이랍니다. 이게 57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57년인가 59년인가 이게 중국의 마오쩌둥과 소련의 후르시초프와 북한의 김일성이 이 전승절 연단에 같이 섰었던 57년인가 59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이후로 이제 최초로 그런 일이 이제 이제 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반미 연합으로서의 공산주의의 부활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냉전 시대로의 회귀라는 시대적 전환기에 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다시 신냉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이제 보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계화는 끝났다. 그래서 세계화는 끝났고 세계가 다 하나가 돼서 서로 교역하고 이러던 시대는 끝났고 다시 냉전 시대처럼 새로운 블록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 자유주의 세계는 자유주의 세계끼리, 공산주의 세계는 공산주의끼리 블록을 형성해서 자기네들끼리 움직이는 그러한 블록화된 신냉전 체제 가운데로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냉전 체제와 또 다른 측면이 있죠. 냉전 체제 때는 형제국이었죠.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서로 동지, 형제애가 있어서 그냥 무상으로 그냥 도와줬죠. 근데 지금은 각자 도생이죠. 셋이 이렇게 반미로 연합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각자 도생이고 각자 속에 꿍꿍이는 다 자기 주머니 혼자 차죠.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자유주의 진영을 보면 그렇다고 자유주의 진영도 미국 하에
미국 영도하에 자유주의로 우리가 자유민주로 서로 형제국적 서로 도와주고 똘똘 뭉치자 이런 거 없죠. 그죠? 그냥 예전에는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자기들 돈 들여서 해줬지만 지금은 다 청구서 내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각자 돈 드는 문제는 다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청구서는 다 들이미는 각자 도생이면서 동시에 블록하는 진행되어지는 그런 이제 형태의 새로운 체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오늘 이제 제가 그 계시록 13장을 함께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뉴스에서 이 사진을 보면서거든요. 마치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계시록 13장을 처음 봤을 때 공산주의 체제가 부활할 것 같지 않은데 현상을 볼 때는 부활할 것 같지 않은데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은 공산주의 체제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전 세계가 놀랄 것이고 전 세계가 오히려 그 체제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한 스텝을 밟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이 뉴스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다 이제 공산주의적인 세계 체제, 이제 정치 체제가 꼭 이제 정치 체제가 이런 전체주의적인 세계 체제가 형성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거기 플러스로 이제 경제 화폐 경제가 디지털화 되어지면 이제 그게 경제 체제가 디지털화 되어져서 그 제국이 세계 화폐 통합이 이루어지고 디지털 경제로 통합이 되어져서 이걸 제국이 이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면 이제 경제도 계시록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매매를 하지 못하는 이제 666의 시스템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은 이러한 세계 체제 짐승의 세계 체제 우리가 수중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짐승 숫자 써서 짐승의 통치 체제 수중 통치 체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열 재앙이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 같이 그런 계시록의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드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심판의 때를 지나게 될 때 또 안전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교회가 그 심판의 때를 통과할 때 사람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또 미국과 같은 나라의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또 지혜롭게 그 역할을 요셉처럼 잘 감당해서 그 심판의 때와 환란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시도록 특별히 이제 미국 땅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땅에 있는 위정자들이 미국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나라로서 영적 리더된 나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이 시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가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자로 자원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 시간 마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의 왕 되시며 만군의 주 되시는 주 여호와여, 천상아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시니 주께서 제국을 일으키시도 하시고 또 제국을 멸망케도 하시며 온 나라 세계 열방을 하나님 주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주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구속의 역사 가운데 심판의 역사가 있으며 그 심판의 역사 가운데로 온 세계와 악인들이 달려가는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애굽의 제약 가운데서 지키신 것과 같이 그 심판의 때에도 여호와의 백성들을 지켜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종들을 그 환난의 때 가운데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요셉과 같은 지혜를 이 시대 가운데 가진 자로 삼아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지혜들을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미국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때를 따른 양식을 먹일 참된 주의 종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통치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환난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역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